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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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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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은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 앞 뒷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세상의 헛된 보아 세상의 헛된 보아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님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함께 그 문 앞에 하나 둘 셋 넷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를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함께 머리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그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하나 둘 셋 넷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를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함께 예수보다 더 그 누구도. 아멘. 우리에게 할렐루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예수보다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함께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할렐루야.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우리가 내 그 한량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십시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예수님이 안에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둘, 셋,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선포합시다. 왕 되신 게 감사하세. 다 함께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뛰어나신 주. 다 함께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발로. 다 함께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할렐루야.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다 함께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주 은혜로 우린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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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한 번 더 찬양 찬양 찬양. 다 함께 찬양 찬양 찬양. 주님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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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둘, 셋. 능력의 하나님,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함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예수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람들이 그릇을 놓고 그 그릇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그릇의 질감이나 또 그릇의 모양이나 무늬, 소위 디자인을 가지고 이 그릇이 좋은 그릇이다, 아니면 안 좋은 그릇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디자인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보온이 잘 되느냐, 소위 기능성을 가지고 이 그릇의 좋고 나쁨을 따지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무엇이냐, 어떤 내용물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자는 디자인이나 기능을 가지고 이 그릇을 평가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를 가지고 그릇을 평가하는 사람은 본질을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모양의 기능을 가진 양념통이 있는데 그 안에 소금을 넣어두면 그것은 사람들이 소금통이라고 불러요. 근데 만약에 거기를 고춧가루를 담았다 그러면 그것은 고춧가루 통이 되는 거고, 설탕을 담으면 설탕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굉장히 비싼 최고급의 도자기가 있어도 그 안에 사람들이 매일같이 소변을 보면 그 도자기는 요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요강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쓰는 요강, 장난감 요강에다 매일 우리 딸이 실례를 하죠. 그게 어떤 내용물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을 붙이는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이 지극히 당연한 원리를 한번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형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또 심지어 자신의 이력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펙을 쌓는데 미친 듯이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사람이 능력이 좋다고 인정받아야만 멋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사람들이 일단 보는 데서부터 찾죠. 그래서 외모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과 스펙, 이런 것들이 좋다고 인정받아야만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면 다 알다시피 그 외모나 조건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그의 영혼과 마음에 그 사람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진실이에요. 여러분, 얼굴은 정말 너무너무 조각미남이고 몸도 몸짱이고 너무 완벽해. 좋은 대학을 나왔어. 재능도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사기꾼이 들어있다면 그 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멋있다 또는 훌륭하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외모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에 사기꾼이 들어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참 가치는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어야 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담겨져 있어야 하고, 우리 마음에 늘 우리를 살아 역동케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사는 것이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요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주전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미 이 요나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속국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력도 힘도 영원할 수 없어요. 그 막강하던 아수르 제국이 점점점 국력이 쇠해지면서 이 기회를 틈타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 이스라엘은 힘이 강해지면서 자신들의 영토를 그 시리아 지역까지 확장할 정도로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그 중요한 그 속국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강성한 민족으로 변하는 그 중간 지점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요나 선지자예요. 근데 이 요나 선지자는 민족주의자예요. 자기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주 애국주의자예요.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와 애정이 굉장히 강렬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많이 설교하고, 그리고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고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서 맨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요나 선지자예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그의 예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미 요나가 우리 이스라엘이 강대해질 것이다, 이렇게 부흥되고 번성케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꿈꾸는 대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고 있는 바로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느닷없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요나야, 저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얘기를 가서 해줘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요나가 이 이야기를 듣고 요즘 말로 뚜껑이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마음속에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는 너무나 증오하는 도시였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수십 년 동안 지배했던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원수였던 민족주의자였던 이 요나가, 자기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독립을 외쳤던 요나가 자기들에게 원수와 같았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하니, 마치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제의 속박 속에 살다가 45년 해방이 된 직후에 사람들의 감정이 어땠겠어요? 일본 놈 그러면 자다가도 껌 씹듯이 질근질근 씹고 싶은 대상이 일본 사람들이었다는,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죠. 요나는 충격을 먹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처럼 이심전심 내 마음처럼 하나님도 저 니느웨를, 아수르를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과 다르게, 내 계획과 다르게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니느웨를 구원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사실을 요나가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자였던 요나는 이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결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면서도 그 말을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대로 그는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 시대를 연구한 지중해 연구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다시스가 지금의 스페인 내지는 이탈리아 이런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시스가 어디에 있었든 간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하고 반대편으로 갔다. 지도에 보이시죠? 니느웨는 이렇게 지금 이쪽에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까운 쪽에 있는데 완전히 정반대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항명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도망가는 그 요나를 다시스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여러 가지 혼을 내시고 도망을 포기하게 해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뭐 죽다 살아나가지고 다시 토해지는 내용 너무 잘 아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교훈이 있다면,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상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아마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시험을 치른다면 요나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왜? 요나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보다도 선지자인 요나가 제일 먼저 알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누구보다도 요나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요나만큼 정확하고 요나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잘 아는 요나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가슴에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이 있었을 뿐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머리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지식으로는 이 가슴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요즘 가수 박진영의 고민이 그거죠. 머리로는 이제 믿어지는데 자기가 오죽하면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이스라엘에 가서 1년 동안 성지를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아직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주 공중파의 텔레비전에 나와서 솔직하게 얘기하더군요. 머리로는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가 이해가 되는데 이 가슴에 하나님이 담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데 이 가슴으로 하나님이 와닿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30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가슴에서 머리로 내려오는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가 설교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이게 어떤 사람은 얼마 걸리지 않아요. 아는 만큼 내 가슴으로 믿어지는 하나님. 저는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귀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 가슴으로 하나님이 와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을 행동하는 사람. 사실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싸움하고 갈등하고 문제가 되는 모든 요소는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8월 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뭐 햄버거 가게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한 고객이 햄버거 가게 전화해서 세트 메뉴 2개를 주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문을 받은 배달원이 음식을 잘 포장해서 이제 배달을 나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전화한 사람이 주소를 잘 찾지 못해가지고 몇 번 계속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문을 한 사람과 이 배달원 사이에 통화를 하면서 4번이나 위치를 수정해주고 1, 2 찾아오세요, 1, 2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조금 배달원이 짜증이 났어요. 한 40분 걸렸대요. 배달을 하는데 그날 햄버거 세트 2개 배달하는 과정에서 40분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그래요. 하여튼 40분 지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햄버거 세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달원이 딱 배달을 하고 나서 조금 뒤에 햄버거를 막 먹기 시작하는데 누구한테 문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걸 본 이 고객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발신자 번호가 자기 번호로 되어 있었고 그 안에 내용에 이런 게 쓰여 있었습니다. 침 뱉은 거 잘 먹었어? 침 뱉은 거 잘 먹었어? 신고를 해보니까 이 배달원이 발신 번호를 조작해가지고 거기다가 짜증이 나니까 그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집 가게와 회사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이 직원이 진짜 침을 뱉었는지 안 뱉었는지는 본인만 알 거예요. 하지만 이 회사는, 이 매장은 고객에게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습니다. 자, 이 배달원 직원이 왜 고객에게 피해를 주었을까요? 적어도 기업의 윤리를 몰랐을까요? 서비스업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을까요? 아무리 몰라도 배달하는 사람이 먹는 음식에다가 침을 뱉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말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 배달원이 발신자 번호를 조작해서 문자를 보낸 자체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떳떳하지 않으니까 번호를 감춘 거겠죠. 이 직원은 적어도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가슴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다시 말하면 이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가슴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았다면 적어도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 가슴에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이게 이기심이에요. 내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담았기 때문에 이 가슴에서 그런 행동이 나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 삶 속의 갈등과 문제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분리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인은 아는 만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이 담겨주셔서 정말로 아는 만큼 행동해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옛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선명하게 옛날에 좋았던 거 그리고 지금이 좋았던 거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과거를 자꾸 비교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교훈이 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어릴 때 다니던 시절과 비교해 보면 지금이 분명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풍부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사람들의 이성적 수준이 높아졌어요.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논리적 생각도 과거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지금은 여러 가지 매체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기독교 방송도 많아졌고 성경책이나 신앙서적들 이런 참고서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원하기만 하면 좋은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저 시골의 섬에 있는 할머니들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좋은 목사님들을 다 만나요. 그 덕분에 제가 조금은 할머니들한테 인기가 생겼죠. 할머니들이 나를 언제 봤겠어요. 그런데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그 할머니들 만난 거 아닌데 TV를 통해서 자주 접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넘쳐나고 있는데 문제는 성도들이 옛날만큼 정말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성도들답고 모범이 되고 은혜가 있느냐? 감히 그렇다고 말할 수 없어요. 분명히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신앙에 대해서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에서는 우리들의 신앙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너무나 잘 아는데 가슴에는 아직도 내 생각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요나처럼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옛날만큼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겐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겐 지금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겐 지금도 권능이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도 교회에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의 좋은 간증을 많이 하라고 해요. 목사의 설교를 조금 줄이더라도 성도들의 좋은 간증이 때로는 설교보다 훨씬 좋을 수 있으니까 간증거리가 있다면 많이 간증하게 해라. 근데 정말 옛날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철야 기도 같은 거 하면 매주마다 간증자가 있었어요. 평신도들 가운데. 그런데 목사님 설교보다 훨씬 더 은혜되고 재미있고 신나요. 평신도들의 간증이. 근데 지금은 성도들 보고 간증하라 그러면 저는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대개 사람들이 간증을 잘 못하고 피합니다. 실제로 간증거리가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한 3, 40년 전에는요, 지금처럼 무슨 신앙서적 같은 게 거의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교회에 나가서 예배 참석해서 설교 듣는 게 하나님을 아는 전부였어요. 지금처럼 뭐 신앙서적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없었어요. 1년에 한두 번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그 부흥회를 통해서 영양 간식 한번 먹는 거고요. 매주마다 자기 교회 나가서 자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것밖에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자기 목사님 설교만 듣는데도 그때 그 성도들은 막 간증이 정말 넘쳤어요. 왜 그럴까요?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 들은 그대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이런 설교를 들으면 자기가 그동안 훔친 것을 돌려주고 용서를 구했어요. 원수들을 사랑하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말씀 들은 대로 자기 밑에 있던 노비들을 해방시켰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들으면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믿고 새벽이고 밤낮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말씀 듣는 대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그들에게 어느 날 성령의 체험이 일어나고 질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일자무식이고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더라는 거예요. 신뢰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 들리면 말씀 들리는 대로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 성도들의 가슴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주어진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저는 이 간증이 과거를 추억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말고 지금도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남을 존중해주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해요. 성도는요, 이 겸손이라는 마음을 늘 점검해야 돼요. 이 겸손은 하나님의 길이 최선의 길임을 인정하고 내 생각을 다짜고짜 내세우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길이 최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겸손의 마음이 없는 거죠. 저는 이 겸손한 사람을 꼽을 때 모세 이야기를 늘 등장시켜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지내다가 이집트 사람을 살인한 후에
신의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한 다음에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으로 삽니다. 그때 양을 치면서 광야 곳곳을 많이 돌아다녀요.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집고 다니면서 사실 모세는 자연스럽게 그 광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디가 지름길인지,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어디 가면 풀이 있는지, 어느 계절에 뭐가 나는지 이런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모세예요. 충분히 자기가 나는 이 광야를 알 만큼 알아라고 자부할 수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모세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40년 살아봤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이 구름 기둥 이렇게 가는 것보다요 이 길이 훨씬 지름길이고요, 1, 2 가면요 걸어가는 동안 물이 없고요, 그 나무 그늘이 없는데 1, 2 가면요 뭐가 좋은 게 있는데 왜 하나님 잘 모르시면서 1, 2 가요? 이렇게 한 번도 따지거나 묻거나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요? 이미 이때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체험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의 가슴에 이미 하나님의 생각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그 가슴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많은 것을 알고 경험했어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몸부림쳤던 모세의 삶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행하는 길마다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끝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간을 했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라고 스스로 자기가 자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한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는 만큼 행동하는 사람인가? 그 마음을 내가 늘 평생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 가운데 오늘도 내 마음에 겸손이 있는가?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룻밤이 지난 내일 아침 동력의 해가 뜰 때 여러분 한 주간의 시작을 겸손으로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의 계획도 있고 여러분의 의지도 생길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간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그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나는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리라고 다짐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아무리 세상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더라도 그 말씀이 약속한 하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모세처럼 끝까지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닌 가슴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내가 겉으로는 목사고 겉으로는 좋은 교인이고 겉으로는 훌륭한 내가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겉으로는 비싸 보이고 괜찮은 교인 같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비싼 도자기에 볼일 보는 요강 같은 인생이 될 것이냐? 그 겉의 모습은 가치가 별거 아니지만 디자인도 형편없지만 우리의 스펙이나 외모 별로 자랑할 것 없지만 그 안에 진짜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걸어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나 조건과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어떡하든지 내 안의 내용물이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그렇게 한 주간 한 주간 여러분 도전하고 그 삶의 결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